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랫동안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사오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을 힘입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회적으로 이 악한 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성령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쯤쯤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하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 하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어둠의 근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빛되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태워 소멸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의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신 주님의 길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불의로 얼룩진 이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와 선각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기를 원하셨지만 죄리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만 빠져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죄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며 모든 사회와 경제를 마비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지연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재앙을 주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처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람같이 이곳에서 거두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성령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고가 늘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가 안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며 마음껏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삶의 많은 문제들과 또 육신의 질고름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무거운 짐들과 육신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연총으로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해결되며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많은 양떼들에게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을 칠변화되어 주옵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있게 하옵시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주는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신약 성경 2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며, 또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를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자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남부산 교회 가족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온라인으로 직접 헌금을 드려 사오니, 특별히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 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모든 가족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더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일 학교가 정상적으로 오픈되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적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과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구반하는 사업터와 직장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가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는 4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영상은 계속해서 11시에 문자로 전송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2020년 전도훈련대회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명 리조트 단양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조태호 장로님께서 온라인 예배로 첫 번째 기도하시는 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아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는데 한 바퀴 딱 돌아서 오늘 다시 정상화되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성전 예배에 더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더 새로운 하나님의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병헌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흠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 정말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의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써 우리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25절에 있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다들 잔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잔치도 여러 가지의 종류의 잔치가 있어요. 돌잔치가 있고, 결혼잔치가 있고, 회갑잔치가 있고, 이사잔치가 있고, 합격잔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잔치하기를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잔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잔치를 좋아하시고 잔치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가서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되는 이 역사의 단절과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사의 종말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역사가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도 하나님의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를 통해서 얻게 하느냐? 천국에서 누리는 그 잔치와 그 즐거움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즐거움과 그 잔치를, 그 분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잔치로 이 땅에 역사의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침표도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도 잔치집으로 큰 잔치집을 베풀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잔치하는 분위기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깝깝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 천국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잔치집의 그 분위기를 오늘 이 땅에서 맞이하게 하게 하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에 감염된 사람들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254만 3,588명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망자가 17만 6,596명이 되었답니다. 미국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80만이 걸렸대요. 그 중에서 5만 명이 사망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은 1,700명이고 사망자가 240명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쭉 보니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질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하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느 누구나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귀해도 물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영생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 사회 속에 깊이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숨어있던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사회를 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오픈되게 하셨던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화목제물이란 것이 있었어요. 화목제물은 예배 때마다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잔치집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화목제는 무엇인가요? 이 화목제는 여기서 바로 살롬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바 살롬빙이라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살롬이란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화목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에서 살롬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필요한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은 언제 드렸나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시기를 보면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다가 이제 성전이 오픈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감사의 내용의 제목에 따라 드렸던 감사 헌금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은 바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이 낙헌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사랑스럽고 하나님 걸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을 낙헌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낙헌제로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낙헌제,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나이다. 이 눈물의 골짜기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옆으로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예배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짐승을 다 태웁니다. 남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내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을 떼어내고 콩팥을 떼어내어서 그것만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나요? 짐승의 고기가 남습니다. 그럼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나요? 번제는 고기까지 다 태워버리지만은 화목제물은 내장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콩팥은 태우나 고기는 태우지를 않아요.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제사에,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리던 그때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을 이루던 가족 간에도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먹으면서 모든 가족들이 서로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족 간에 화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화목 제물은 가족 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간에도,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도 초청해서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를 못하다가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을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렸지만은 비둘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송아지를 드리면, 소를 드리면, 황소를 드리면 먹을 것이 많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집에서 화목 제사를 드린다,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친데 황소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여 같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수된 관계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도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 제사에는 가난한 사람도 초청하고 가족들도 초청하고 이웃들도 초청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초청할까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만들으셨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가족뿐만 아니라 원수된 자까지도 초청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초청해서 그에게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이웃과 원수된 자와 모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산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러한 잔치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자라도 그 화목 제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원수들 간에도 화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의 설교의 제목에 따라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방향이 어떠한가요? 직선입니다. 직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로입니다. 가로는 이웃과 이웃,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방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졌대요.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수 되었던 자도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담을 무너뜨렸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사.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웃과의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에 오는 것도 잔치집에 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예배를 다시 오픈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시편 84편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던지 자기 육신의 몸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대요.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의문이지만 속히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성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그 결과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전을 찾지를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속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이제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화목 제물로 되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과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직분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어기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1930년 최명숙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독일로 일찍 유학을 가서 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독일로 유학 갈 정도니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았겠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를 받아서 이 조선에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일본 식민지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은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천재적인 기술과 그런 천재적인 기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는 40대에 들어와서는 시장터에 앉아서 콩나물을 팔다가 그렇게 죽었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리스 나라가 그러하였습니다. 세계의 보통 유럽에서 1년에 평균 일하는 시간이 1800시간인데 그리스 나라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300시간까지 늘려서 주일까지 일을 하게 하도록 해서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했나요?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망한 나라가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리스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회담에 가면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를 못하고 이코노미를 타고 그렇게 간 그런 적도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는 어떠합니까?
러시아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주일을 바꾸어서 일주일에 주일이 한 번 들어있는데요, 그것을 연장해서 10일에 일요일을 하나 만들었대요. 일월 화수 목금 토인데 거기서 3일을 다른 것을 넣어서 한 달에 3번 쉬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여러분, 러시아가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습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을 개혁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는 밤낮으로 눈새 콧들 새도 없이 그는 열심히 일을 했대요. 땡바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나 그 결과는 20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 털털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나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화목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인간관계에 화목하면, 그리고 특히 이 화목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우리 원수와도 관계 속에서 화목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힘으로는 이 화목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이제 정성화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잔치집의 분위기가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원수된 자까지도 인간관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서 누리는 잔치집의 분위기가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관에 아버지 화목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받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를 주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화목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하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하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예, 광고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당회에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가능하면 인사는 악수 대신에 묵례로 눈인사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억지로 악수해야겠다고 손을 내밀면 어쩌지 저도 인사하지만은 억지로 악수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당분간 좀 피해 주시고, 특히 성도 여러분들 간에 악수를 조금 피해 주시고 눈인사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늘 나라의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